이런 말이 기억이 나네요.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피해갈까, 도망칠까, 또 하나는 뛰어넘을까, 이런 강한 도전의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그 장애물이, 그 무서웠던, 두려웠던 장애물이 뛰어넘는 순간 그 장애물이 내 보호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올 한 해를 정복해 나가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장애물을 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지 도망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걸림돌로 만들지 말고 디딤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장애물이 나중에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의 말씀을 마치고 2장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보호막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 말씀이 오늘 2장 전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아두시죠. 요셉에게 큰 장애물들이 누구였냐면 크게는 아버지였고 그 다음은 형들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장애물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장애물들이 말이 나중에 그게 보호막이 돼가지고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볼 때, 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2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갑자기 죽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이제 1인자다. 네가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쫄장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툭 하면 돌멩이 들고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두렵고 놀란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날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할 거다.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 앞길은 평탄하게 열려질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다가 관리들을 먼저 불렀어요. 지도자들을, 우두머리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가야 된다. 준비해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된다.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동하는 게 쉽지를 않으니까 이전에 모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그 위쪽에 땅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거하겠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 남성들은 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긴 가야 되는데 12지파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죠. 명령을 내렸어요. 야, 너희들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 기득권 버리고 특권 의식 버리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설마 그들이 말을 들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슴지 않고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시면 가라는 곳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 야, 이제는 가나안 땅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자신감, 확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2장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알겠어. 그런데 저 요단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전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야, 기름진 땅이었고 여호와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런 자신감이 생겼듯이 야,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성 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안쪽으로는 안정이 돼, 안심이 돼. 그런데 바깥쪽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죠. 확신이 생겼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고 싶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정탐꾼이 가서 들켜버리고 말았네요.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요. 그때 기생 라합이 여러분들 살고자 했으면 여리고 왕의 말을 들어야지. 정탐꾼을 그냥 드러내서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지. 그런데 그를 숨겨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돈도 좋아하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멀쩡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뭘 할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까?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잖아요. 룻기의 말씀을 생각할 때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계통을 이어가는 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라. 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넓고 깊고 높고 길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안쪽으로는 확신이 와. 그런데 바깥쪽은 궁금해.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셔. 왜 보내셨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책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더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두 정탐꾼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 어떻게 알아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은 이해돼야지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느냐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느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졌대요. 간담이 녹아졌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믿는다. 내가 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두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미 다 녹초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야,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일을 다 준비해 두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발로 밟기만 하면은 요단강이 열려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준비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곳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기생 라합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이겼던 이야기들을 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넓고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19장에 이제 갈멜산에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아합 왕에게 엘리야 그리시네가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 왕에 가서 이 시골 촌놈이 말이에요, 감히 아합 왕에게 내가 선포하는데 내가 말하는 이 순간부터 비가 오지 않을 거라 큰 소리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아합이 듣다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떤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 그러면 죽어, 비가 오지 않아, 이런 소리 하니까 놀래가지고 듣다가 그냥 어안이 봉봉해서 놓쳐버렸어요. 아합이 가만뒀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찾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그리시네가로 보내요. 그리시네가. 설마 거기에 숨었을까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그가 뭐 먹고 살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건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물어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 거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갖다 줄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생 라합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 이 까마귀를 등장시켰을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집으로 또 보내잖아요.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19장에 가면 850대 1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맞붙어 싸워요. 어떻게 850대 1로 싸웁니까? 그 배짱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배운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제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받은 적도 없어. 그냥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고 간담이 녹아지고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까지 들려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들었어요. 그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믿었더라? 기생 라합만 믿는 겁니다.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붙잡는 건 왜 붙잡는 거예요? 믿으니까 붙잡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들을 감춰두고 그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기생 라합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첫째는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듣는 순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순간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기생 라합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선물,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배에 와가지고 야, 배를 좀 띄워라 그러는 것이, 이 사람 미쳤나?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배를 조금 띄웠어요. 그런데 배 안에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야, 이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 손 마른 자의 손이 이렇게 움켜서 펴지 못하는 손이랍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 마른 손을 내게 내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이 믿어지는지 그 손을 내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곧 그 손이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죠. 실로암 물가로 가서 두 눈을 씻어라. 야, 눈먼 소경이 실로암까지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먼 곳까지 가서 두 눈을 씻을 때 그 눈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숯번치 같은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9절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나는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어때서, 경력이 어때서, 지식이 어때서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것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 없이 그 얘기 들으면 이 설화 같은 이야기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면 홍해 갈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홍해 하나 갈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 들려지는 믿음,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지를 얻으려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들려와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4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뭘까 봤더니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딱 하나님의 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오히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느냐는 것이. 기생 라합은 죽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줄딱동기, 줄딱동시라는 말이 있죠. 이 계란에서 이 병아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미닭은 이 계란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와야 될 때, 깰 때 요게 탁 맞춰서 입을 탁 맞춘대요. 그게 줄딱동시라고 그러는 거죠. 병아리하고 어미닭하고 딱 맞추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정탐꾼이 딱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이야? 기생 라합의 집인데, 기생 라합은 누가 움직였어?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고 계신 그곳에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변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오셨어요? 우연입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생 라합에게 기회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딱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기생 라합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창녀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의 죄가 기생 라합만큼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들이 창녀보다 이 기생 라합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의 후렴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들, 주님만 모시면 해결이 돼. 제가 산티아고의 십자가, 엄청난 그 유명한 십자가, 몇 미터인지 몰라, 까마득한 그 십자가 보면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세 가지가 있다.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하나가 되는 십자가가 있다. 용서, 사랑, 하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냐?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우리 교회가 일어서.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정탐꾼이 왔을 때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요. 이 믿음을 가질 기회는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두 정탐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었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기회,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장애물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그 장애물과 싸워 이겨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지고 오히려 그 장애물이 나의 보호막을 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생 라합의 진짜 믿음을 보니까 가정과 온 형제들을 구원시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저는 2024년도 정말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도 뚜렷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간수장이 칼로 자기 목을 베서 죽으려고 하죠. 그때 멈춰라 그러죠. 다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창녀입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 가족들은 라합을 만날까 두려워서 아마 숨어버리는,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일가 친척들이 당하는, 그에게 당하는 수치와 놀라움, 괴로움이 더 컸을 건, 이 라합은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가정에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고 자녀가 가장 힘들어. 지금 기생 라합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주변에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자기 가족이, 자기 형제가, 부모가 자기한테 창렬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 그런데 그가 비웃음거리가 됐던 이 창녀인 기생인 라합이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부탁을, 내가 당신을 선대해 줬으니까 당신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 기생 라합이 자기 부모님들, 자기 형제들, 자기 일가 친척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구원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도 이것도 정말 은혜인데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 전부를 살려달래요. 그러니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그래? 그러면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너를 선대하리라. 나중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 너희 모든 부모님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라. 여기 안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참, 붉은 줄을 우리가 뭐라고 상정합니까?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딸, 또 똑똑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자기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우리 집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붉은 줄이 내려있는 이 집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붉은 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똑똑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땅에만 해도 빨간 십자가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대. 그런데 그걸 아무리 달아놔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믿는 자만 십자가를 알아.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뛰어넘겠다. 패스오버, 6월절이다. 그러니 피를 발라라.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죽게 만들어요. 근데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해.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때,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러면 너는 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랬더니 모세가 긴 장대를 만들고 거기다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쳐다봤느냐?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붉은 줄을 매달 때 누구도 몰라. 믿는 자만 알아.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2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죄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 주일 되면 교회 안으로 모여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살 곳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유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려오면 믿으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온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산지가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믿지 아니한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일가 친척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24년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찬송 부를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샘터 279장입니다.